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또 그러한 또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이랑은 사뭇 다르죠. 지금 제가 이제 똑같나요? 제가 1998년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했는데 그때 뭐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특공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배기휴가를 나왔는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10kg가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엄청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신병 교육대 갈 때부터 조교들이 그 부대 안에서 이제 같이 신병 교육 받는 애들 중에 몇 명을 이제 뽑더라고요. 한 20명 뽑았는데 그 20명이 다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 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하여튼 힘든 데라고 막 겁을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막상 가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제 그냥 공부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거기는 이 몸으로 쓰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을 가더라도 저희는 뛰어갑니다.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왔던 그 선임들 뭐 고참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운동 관련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뭐 태권도 학과, 용인대 태권도 학과, 뭐 경호학과, 무슨 이제 체육학과,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체력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뭐 뺑뺑이를 돌아도 뭐 선착순 하면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자유 시간 때는 뭐 다른 이제 고참들은 다 이제 사회 나갈 준비, 이제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뭘 했다, 뭐 이런 얘기,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부대 고참들은 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체력에 대한 그 남다른 어떤 그 애정이 있는 이제 그런 부대였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군대 가면 안실 지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저기 그 노량진에 가면 학원이 있다. 거기서 이제 그 의무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거기 이제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를 받으면 의무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관련 학과로 해가지고 뭐 착출이 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무시했죠. 뭐 그냥 잘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서 무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들어오셨어요. 요새는 전산병이 필요한다고 하더라. 이제 컴퓨터가 막 이제 들어오는 시기이니까 그 이제 뭐 워드병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잘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보직이 주어지니까 그거를 해라. 근데 제가 그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두 번의 기회도 뭐 할 수 있으면 뭐 했으면 그 라이센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제 두 개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제가 이제 특공대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군생활 하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그때 거기에 갔으면 내가 그때 그거를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 말을 안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쌤통이죠.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히 아들이 거절하고 아들이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때요? 같이 그냥 아파하시고 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탓하시는 이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또 더 주지 못해서 이제 아쉬워하는 게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인생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좋은 관계들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불화들이 생기는데요. 태초의 가족이었던 처음에 가족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멋있는 몸매와 또 건강한 그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인데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읽은 이 상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그 오해가 점점점 커지더니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 이 마귀는 어디 사는 겁니까? 어떤 그 틈에. 그 틈에서 그 틈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벌려가지고 그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명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친구를 참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제 저희 부천에 살았는데 이 부천은 복사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 기억은 그 복숭아 나무들이 다 이제 베어지고 이제 그 공장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연적의 기억을 보게 되면 저희 집 앞에 커다란 어떤 그 공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그 커다란 공장터가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 부수고 다시 뭐 이제 집을 짓기도 했는데 그 집을 짓기 그 직전에 그 과정이 한 몇 년을 그냥 공터로 이렇게 방치가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뭐 석고 같은 거 이렇게 뭐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다 가져와가지고 뭐 분필처럼 쓰기도 하고
또 거기 이제 그 옛날에는 집들이 다 이제 나무로 기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 자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 모아다가 뭐 합니까? 불을 피우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단이 있다 보면 그 공단의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낮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애들만 있는 거죠. 이제 항상 애들만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그 어떤 불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뭐 그냥 불량한 형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그런 형들이랑 좀 친하게 뭐 동네 형들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놀기도 하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병 빈 병들을 이렇게 주워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병은 한 20원, 맥주병은 3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슈퍼마켓에 팔면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뭐 오락실에 오락이 한 번 하는데 5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점조직이 돼서 형들이 시키면 저기 어느 집에 하면 뭐 병이 몇 개 있다. 그럼 그걸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 폐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굴이라든지 철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팔면 되는 거예요. 이 고물상에 또 가져가면 키로당 얼마씩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선 같은 것들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면 구리만 싹 남거든요. 그럼 그것도 모아다가 이렇게 뭐 팔고 뭐 이런 일들을 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그 형들이랑 이제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그 말을 자꾸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형들이랑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형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저희 그 집 앞에 공터에서 형들이 이제 또 불을 피우고 노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좀 되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불렀죠.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형 중에 한 명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이 형들이 내가 더 좋으니까 이 형들을 말을 따라야 되는가.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닌데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어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걸 보니까 아마 굉장히 큰 갈등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제 할머니의 말을 아니라 형들의 말을 따랐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되었고요.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길까지도 막히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를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여지없이 그 길을 답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사라져 갔겠습니까? 레밍이라는 그 쥐 종류의 그런 동물인데요. 이 레밍은 이 북유럽에서 서식하는 산악에서 사는 쥐입니다. 근데
아주 많이 번식을 해요. 뭐 3년, 4년마다 크게 번식을 하고 나그네 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밍이 유명한 이유는 그들의 그 어떤 폭발적인 번식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집단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레밍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몰라요. 그냥 그 절벽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끝이 절벽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계속 다. 그래서 막 엄청난 어떤 그런 거의 뭐 전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들이, 저 짐승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가 알아봤더니만 두 가지 요인이 어떤 이론으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를 막 찾다가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가기 시작하면, 한 동물이 뛰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바로 앞에 있는 동료만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다 보니까 절벽에 나와도 멈출 줄 모르고선 떨어져 죽는 거죠. 또 하나는 과속이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곡선으로 갈 수가 없대요. 그냥 뛰면 직진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계속 또 밀려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레밍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앞에 하는 사람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인생이 그 후손들의 인생이 되었고요. 계속 그 인생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계속 몰아넣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죄 많은 그 삶 가운데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인류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전력은 화려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요, 그 전에도 보게 되면 하늘 천사의 얼마입니까? 3분의 1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3분의 1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단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됐죠. 큰 전쟁 가운데 서로 그 양 진영으로 나눠져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서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3분의 1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들이 사실은 그들이 어떤 그 잘못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딱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아니다. 이미 너희는 늦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 삶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애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 동조자들에게 이젠 자기 자신과 그들이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떠났다라는 것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코 노예처럼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따를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제 그들은 자유를 주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꺼리시는 그 지휘와 권세를 강제로라도 탈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돌아오자 원했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말을 믿었던 또 천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누군가 어떤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어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의적으로라도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똥을 누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사단이 만든 사단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분 결코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결국 부모는 어때요? 자녀의 어떤 그 잘못된 결과를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피해자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낭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발표하셨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금 구원하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의 뜻이 어원을 보게 되면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이 살렘 하면은 평화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던 시기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상 뭐가 있습니까? 그 위아래로 계속 공경을 당하는 역사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루살렘 지역의 분쟁이 끊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주 예민한 동네이고요. 뭐가 하나 터지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등등 참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평화의 도시가 왜 그렇게 순환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거기에 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그 나라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알았던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지도에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협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주 무사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어떤 그런 적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애써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된 인간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늘 부모의 마음 같지 않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꾸 이스라엘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단의 공격 이 가운데서 이 인간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잘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 이 8장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들을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섬기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떤 그런 그 참 마음 가운데 부담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왕을 달라 하는 말 가운데 그 담겨진 거기에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게 아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인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끔 더 이상 우리의 그 삶 속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을 달라 하는 인간의 무지함 뒤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어떤 그 슬픈 그 장면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존중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던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이 뭐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그 못 박는 그 이 장면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나의 의견이 더 우선이죠.
성경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비록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분을 못 박는 일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이 각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을 읽으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과 인간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단.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조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지한 백성과 그 무지한 백성들을 올가매려는 사단의 노력, 이 조합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후회와 절망 그리고 죽음이었듯이 똑같은 결과를 우리 인생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그 결과를 바라만 볼 수 없는 분이 계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때가 찬다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드러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사람의 외모로 쉽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피부색인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가 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한동안 우리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2010년, 2000년 이때의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무언가 좀 잘못된,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그 삶이 늘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내가 아프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면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2000년을 지나면서요,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이 대한민국이 그 88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세상을 위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인간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이라는 그 말은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뜻을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때가 되었다. 때가 참해.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무서운 거예요. 잠자는 사자가 이제 그 잠을 깨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플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요, 미국의 참전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1941년 12월에 이 진주만의 폭격으로 미국은 그동안은 계속 중립국이었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참전으로 큰 전쟁의 승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요. 결국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구속사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패는 정해졌다. 이 때가 참회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들 우리는 사단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우리를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그 노력,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노력이 헛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선택을 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